예. 여러분들 혹시 사시다가 망연자실 할 때가 있으셨어요? 망연자실이라는 단어가 참 아주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데, 되게 상담소를 찾아오는 분들이 심리적인 상태가 이런 분들이 주로 오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이제 한자어로 망연자실이라고 합니다. 이 망연자실은 어떤 거냐? 내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길 가는데 깡패들을 만났어요. 깡패들이 날 갖다 골목길에다 갖다 붙여놓고 을러대는 거예요. 그때 그 골목길에 갇힌 사람의 그 심리가 망연자실이에요. 근데 사람 마음도 딱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자아를 둘러싸고 깡패들이 을러대요. 내 안에 조폭들이 있어요. 그 조폭들이 어떤 놈은 우울, 어떤 놈은 불안, 어떤 놈은 원망, 어떤 놈은 분노, 그래요. 걔네들이 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괴롭힙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었죠. 몇 년 전에. 이건 너무 자주 팔아먹어서 좀 그런데, 가자동 성당에서 이제 재개발할 때, 그때 초기에 정말 이렇게, 이게 망연자실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일단, 우울해지더라고요. 얘가 제일 사람 갖다 힘들게 하는 애인데, 우울해진다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 일단은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맨날 보던 하늘이 안 보이고 꽃도 안 보이고 사람들이 웃는 걸 보면 화가 나기 시작하고 애들이 막 이렇게 자기끼리 장난치는 거 보면은 저것들이 금방 죽을 것들이 왜 저렇게 지금, 그리고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미쳐가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고 모든 게 다 우울해요. 회색이에요, 회색. 그게 우울이에요. 근데 이게 이 깡패 중에 한 놈이었더라고. 또 한 놈이 불안이라는 놈이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더라고요. 눈만 뜨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당 뺏기면 어떡할래? 동네 깡패들이 불 지르면 너 어떡할래? 너 여기 나가면 갈 데가 어디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덤비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제가 만드는 생각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얘네들이 교대로 이제 저를 갖다 이제 펀치를 매기는데 그 와중에 또 원망이라는 놈이 있어요. 내 팔자가 왜 이래?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 말고도 크고 작은 깡패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내 자아를 갖다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게 망연자실이에요. 그러니까 망연자실한 사람들은 멍하니 있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얻어맞고 있는 중인 거죠. 이렇게 자아를 둘러싼 조직폭력배들한테 계속 당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이게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망연자실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버텨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제 강의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건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책만 보고 베껴서 하는 강의는 절대로 안 하고 제가 경험했던 것만 말씀드리는데,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경험했던 게 절대적인 건 또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강의를 그냥 하고 나면은 지가 다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네. 꼭 거짓을 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한테 건수 주기 싫어서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망연자실은 신경증의 일종입니다. 신경증은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를 이제 신경증이라고 그러죠. 이 신경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경증에서는 자유로이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를 신경증이다 그랬습니다. 넋이 나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일종의 해리 현상 같은 게 생겼어요.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몸과 마음이 이제 분리된 상태 있잖아요. 군대 간 아이들이 이걸 제일 많이 경험을 해요. 논사훈련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는 정신없어요. 뭐 열차에서 쫓기고, 컴컴한 밤중에 조교들한테 그냥 쫓겨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자고 아침에 깼는데, 그게 내 방이 아니야. 그때 느끼는 감정, 이건 악몽이야. 그러고 있는데 일어나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같이 안 움직여요. 몸은 뛰고 있는데 마음은 뛰는 나를 보고 있어요. 이게 설마 현실은 아니겠지? 이게 꿈이겠지? 그게 해리 현상이에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생동감이 없고 뭔가 이렇게 로봇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해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미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사를 하고 있는 이게 진짜 난지, 걷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내가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이제 해리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망연자실할 때 나타나는 가장 주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업이 부도나거나 집안에 큰 우환이 닥치거나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그 가족들이 멍해지잖아요. 밥을 먹으라 그래도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그래요. 그게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망연자실이다라고 얘기하죠. 자기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거나 정상적 사회적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놈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폭삭 가라앉았는데 나한테 손을 내미는 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문을 내미는 놈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접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전시키거나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것도 당연한 게, 이렇게 되면 내가 멍청하다는 생각밖에 안 돼. 우선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지? 내가 뭘 잘못했지? 끊임없이 후회가 올라오고 넌 정말 멍청한 놈이야. 이게 머릿속에서 맴맴 돌아요. 그게 망연자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태도를 명료화할 수 없는 경우에 위선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자기 나름으로 사회에 적응해온 사람은 사실은 전혀 적응하지 못한 것이며 멀지 않아 그의 빈약한 정신 구조는 붕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분명히 다 망가졌는데 허세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근데 그거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신경증이라고 하는데, 신경증은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것이다. 기질적 혼란이나 여러 가지 기질적 혼란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이나 정신적 태도에 기인한다 그랬어요. 기능적인 것이지 기질적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타고나가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중에 어떤 부분에 기능상의 문제가 생겼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태는, 이 망연자실한 상태는 심리적으로 죽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더욱 그렇게 돼간다. 그래서 신경증을 심리적 등창이라고 그런다. 등창 보셨어요, 한번? 저는 보지는 못하고 저희 신자분이 경험한 얘기를 들었는데,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신자분이 계셨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누워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연령 회원들이 이제 시신을 수습하려고 연령의 한 분이 이게 시신을 갖다 끌어안으려다가 깜짝 놀라셨어요. 손이 등 속으로 훅 들어가대요. 등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들, 간호사들이 이렇게 자꾸 엎치락 뒤치락 시켜줘요.
환자 가만두지 왜 못 살겠구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등이 썩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움직여야지 이게 살아나지 가만히 있으면은 죽어간다는 거죠. 근데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망연자실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서서히 이렇게 썩어가고 죽어간다라고. 그래서 심리적 등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경증에 걸렸을 때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태도들을 보이는데 첫 번째 것이 어느 거냐? 회피를 한다는 거예요. 신경증적인 사람들은 진실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거의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망한 원인을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영험한 곳을 찾아가요. 기도를 갖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나한테서 원인을 절대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의 미해결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진실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때로 살인이나 자살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진실에 직면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회사가 망해가지고 쪽박을 차게 생기는데 수백만 원짜리 굿을 내요. 몇천만 원짜리 기증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 운세가 바뀌길 기다린단 말이죠. 근데 망하게 된 원인은 뒤에 따로 있는데도 이걸 보기 싫어하는 것이 신경증이다라고 얘기하죠. 사태가 심각할수록 단호한 해결이 필요한데 하지만 신경증적인 사람들은 그 반대길로 향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불평이라고 합니다. 불평은 누구나 다 합니다.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난 늘 행복해요. 그거 참,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배우자에 대해서 100% 만족한다. 내 직장도 만족하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 그 자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저하고 자리 좀. 저는 신부 같은데도 아직도 불만이 많거든요. 왜 독신제를 아직도 안 풀어주냐고 불만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살만하세요? 제가 지방에 강의 갔다가 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이렇게. 끝나고 나왔는데 신자 한 분이 오시더니 신부님은 그렇게 믿음이 약해가지고 어떡하냐고 막. 근데 그분이 굉장히 잘 사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신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자매를 갖다 막 뜯어말리면서 그러더라고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 해석을 했을 경우에 환경이라는 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환경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을 경우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는 불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평이란 부정적 해석을 한 그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불평은 유익한 게 있고 해로운 게 있고 그냥 기분 풀이용 게 있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익한 불평은 간과됐던 문제점을 표면화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불평이다 그래요. 물건을 써보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을 쓴 거에 대해서 회사원들끼리 토론을 하는데 다 좋다 그러면 우리끼리만 다 좋은 뭐예요? 바깥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럴 때 정직하게 이거 써보니까 뭐가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건강한 불평이라는 거죠. 교회건 공동체건 어떤 조직체건 간에 100% 완벽한 조직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100%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 하나도 없으세요? 자기가 낸 헌금 교무금 이상으로 돈을 받아보신 분. 현대인들은 이렇게 선입계산을 따집니다. 어떤 분은 진짜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많은 기도와 헌금과 교무금을 냈는데 내가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럼 뭐 믿음이 깊은 신자분이 그러세요.
네가 지금까지 사고 안 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총이냐라고 윽박지르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윽박지를 일이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퍼펙트한 사회나 퍼펙트한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억압하게 돼. 그게 오히려 병을 더 만듭니다. 해로운 불평이란 어떤 것이냐? 기분 불영 불평이란 어떤 것이냐? 이거는 어떤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기분이 나빠서 불평하는 거예요. 음식을 갖다 먹었는데 내가 돈 낸 것만큼 그렇게 맛이 없어. 불평할 수 있잖아요. 나면서 음식이 뭐 저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음식이 저래란 말을 갖다가 그 다음날도 하고 그 다음날도 하고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죠. 근데 그때만은 끝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그냥 기분 불이용으로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는 괜찮은데 해로운 불평은 뭐냐?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늘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행을 가면은 같이 여행 간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먹을 거 없고 볼 거 없고 갈 데 없고 돈만 비싸. 근데 그 다음 여행 때 그분이 또 와. 또 와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은 여행을 관두지 왜 올까? 그런데도 계속 오세요. 계속. 참 저는 그분들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심리학적으로 해석이 불가해요. 어쩌면은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열등감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소하려는 건지 몰라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외 나가서 이렇게 음식이 나왔는데 이걸 음식이라고 했어? 나는 평소에 이런 거 안 먹고 사는 여자야.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볼 게 뭐가 있어? 나는 볼 거 다 본 여자야.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게 잘못 들으면 이제 볼장 다 본 사람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불평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투덜투덜거려.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신부님 그걸 갖다가 밥이라고 드세요? 아니 먹게 내버려 두지 왜 지가 지랄이야. 그런 분들은 본인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남의 입맛을 갖다가 망쳐놓는데 아주 대가요. 그런 분들을 가장 해로운 불평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분들의 갖고 있는 내적인 현실이 뭐냐? 불공평한 세계에 압도당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 이분들은 완벽함이 기준입니다. 근데 완벽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늘 불평, 불행이 자기 친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분들한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살아봐. 그 순간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안 들어요. 자, 이렇게 망연자실한 분들이 갖고 있는 피하지 못하는 게 회피, 불평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있는 분들한테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해주는 얘기인데 하고 조언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언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경우가 있어요. 수영장에서 처음 수영장 가가지고 물이 무서운 애들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수영 좀 하는 애가 그래요.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빠져서 죽을 뻔 해봐야 돼. 물속에 집어넣어. 스키장을 갔는데 처음 스키를 타보는 거예요. 덩치는 산만한데 스키는 처음 타요. 스키장에 처음 가보면은 멀리서 보면 스키장 언덕이 이렇게 완만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 서보면은 이게 절벽처럼 보여요, 느낌이. 근데 잘 타는 놈들이 괜찮은데 처음 가본 사람은 정말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데 뒤에서 미는 거예요. 스키는 굴러봐야 배우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폭력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 분 책을 갖다가 제가 100개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말과 마음 사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소원 교수님이에요. 분노관리연구소 실장님이라서 저도 분노관리를 받고 있는데 책이 이쁘죠? 예, 지금 이걸 쓰신 교수님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 저거는 들고서 있지? 이소원 교수님 잠깐 일어나서 얼굴만 보여주세요. 이번에 여행 기간 내내 이 교수님 책을 갖다 읽으면서 정말 완독을 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재밌게 사세요. 예. 대화할 때도 굉장히 재밌는데 책과 다르게 사시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서 사셔가지고. 자, 우리 이 교수님이 쓴 이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걸 잘라서 붙여놨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얕은 조언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아무나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심정까지 읽어야 할 수 있는 말을 깊은 조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얕은 조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조언에는 마음속까지 공명을 일으키며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얕은 조언을 할까요? 그까짓까지 뭘 그래?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사실은 자기 마음 안에 과시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나는지 네가 한번 느껴봐. 그게 있다는 거죠. 자, 살다가 덜컥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난감해집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도움보다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가까운 사람에게서 듣기 때문입니다. 신세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은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열심히 살아봐. 힘내라.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이것이 얕은 조언입니다. 힘내봐라는 말은 정말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쓰셨을 거예요. 자, 망연자실한 사람들에게 쓰는 이 약이 아니고 독이 되는 조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봐. 이거 절대 쓰시면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갖다가 즐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을 지경인데 그냥 쪽팔리니까 즐기는 척하고 있을 뿐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힘든데도 막 웃고 있다 그러면 그 자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기 전에 웃어보는 거죠. 어려운 상황은 즐기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어떻게 잘 버티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즐긴다? 천만의 말씀. 제가 가전노성당에 있을 때도 이렇게 다른 신부들이 와서 그랬어요. 홍 신부, 다른 신부들하고 달리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주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즐겨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사이동 때 같이 바꾸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힘든 상황에서는 즐길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자체가 나한테 이미 돌덩어리 같이 무거운 무게를 갖고 다가왔는데 그걸 어떻게 즐겨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선생님이 벌 주잖아요. 이렇게 걸상 들고 벌 주잖아요. 그거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무거워 죽겠는데. 지나간 멍청한 놈이 내가 이걸 들고 있는데 막 웃고 있어. 재밌니? 재밌어. 너도 한번 해봐. 그래서 바꿔줄 수는 있어요. 걔한테 걸상을 넘겨주고 난 도망갈 수는 있어요. 그럼 걸상의 무게는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져요. 이게 우리가 역경을 겪고 있을 때 상태예요. 그러니까 망연자실한 상태는 점점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역경은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 이거 참 책에서 많이 쓰고 있대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딱 떠올라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가 겪어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화가 나요. 역경은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는 말은 역경을 다 끝낸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남이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남이 해주는 말은 그거는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역경을 겪고 났더니 내가 얻은 게 많아. 그럼 지 혼자 생각하고 살면 돼요. 그걸 못하러 동네방네 가서 얘기하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왜 또 얘기를 하냐고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명을 받겠어요? 감명받지 않아요. 자기 지가 편하다고 나한테 그냥 편한 소리만 하네? 그렇게 욕을 하죠. 예. 근데 가끔 이제 상담계에서 역경의 사람을 성숙해 하니까 잘 견뎌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얕은 조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모든 게 다 주님의 뜻이야? 이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자식이 죽어가지고 엄마가 초지급이 됐어요. 근데 가끔 열심한 자매들이 옆에 와서 그래. 다 주님의 뜻이야.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자매가 네 자식이 죽어도 그렇게 얘기하겠니? 반문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도망갔어요. 주님의 뜻이라는 말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남이 나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건 다 주님의 뜻이야. 뭐 인도 애들은 인샬라라고 그러지.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남한테 쓰면 폭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 조금 견딜만 해지는 심리적인 여유가 생겨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이게 주님의 뜻이야 그러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 미묘하거든요. 내가 바른 말을 해준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한테 100% 도움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를 잘난 척 하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인간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충고를 하고 싶어요. 그 충고가 이 사람을 2번 죽인다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내답게 굴어 당당하게. 이거는 남자를 2번 죽이는 얘기예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남편이 막 힘들어서 막 울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애들 앞날도 암담하고 가정생활 앞날도 암담하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놈이 와가지고 야이씨 사내 자식 뭐 그까짓 거 울 그래 이래요. 그런 놈들이 사업자가 오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럼 너 돈이니? 그러면 아유 나도 뭐 힘들어 그러면서 도망갈 놈들이 꼭 옆에 와가지고 사내답게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와가지고 그냥 현금 봉투를 놓고 갑니다. 꼭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그 지랄들을 하고 가요. 자,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순교자들을 본받으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들으면은 맞아 순교자 정신을 본받아야지. 근데 힘들 때 들으면은 이것도 사람을 2번 죽이는 말입니다. 순교자들처럼 고통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나는 왜 이렇게 순교자처럼 살지 못하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비하감이 생겨요. 이게 종교적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망연자실한 사람들한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깊은 조언이 아니고 얕은 조언을 하는 것은 폭력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을 때는 가서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해주거나 들어주기만 하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게 나도 모르는 내 본심에서 나오는 나도 모르는 내 본심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해서 상처를 받고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들어주는 게. 자, 그러면 망연자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방법은 약한 나를 드러내라라는 답을 드릴게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길을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꾸부정한 사람보다 이렇게 어깨를 탁 펴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멋있어 보여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24시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잠잘 때도 당당하게 잘 수 있나요? 잠잘 때 당당하게 자면 허리 디스크 걸려요. 옛날에 중국에 그분 성을 잊어버렸는데 사람이 잠잘 때 가장 편한 자세는 엄마 뱃속에 태아같이 자는 거라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쪼그리고 자는 게 가장 편안한 자세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렇게 막 이러던 남편이 잠잘 때 보면 애기처럼 쪼그리고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자매님들의 남편들은 다 대자로 당당하게 주무세요. 훌륭한 남편을 두셨어요. 어떻게 잘 때 이렇게 잘 수 있을까? 애기들은 뭐 이렇게 대자로 자도 어른이 나이 들면 오히려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잠잘 때만이라도 애기처럼 자고 싶은 거죠. 잠자는 상태가 뭐냐면 엄마의 자국 속으로 다시 회귀한 상태예요. 그래서 태아처럼 잠자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자로 뻗고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병원에 가시는 게 마음이 약해서 우유부단해서 등등의 이유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어떤 특정인을 두고서 저 사람은 참 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전 그 복서 중에 철권의 대명사였던 로키 마르시아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의 전승을 했던 전설적인 복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일화 중에 알려지지 않은 게 뭐냐면은 선수들이 이제 그 시합에 나가기 전에 라카룸에 있잖아요. 문을 다 잠가버린대요. 너무 궁금했대요. 그 한 사람이 열쇠 구멍으로 봤더니 그 안에서 울고 있더래요. 겁난다고. 시커 울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인동초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 김대중 대통령 역시 사형 선고 받으신 날 그날 저녁에 밤새 우셨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밤새 우셨어요. 우는 것도 모자라서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말이 뭐예요? 나 살려달라고. 밤새 살려달라고 애걸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마음이 담담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